요한계시록 챕터 2.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 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 땅에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며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 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Constant diligence in behalf of his church. In the message to the church at Ephesus, Christ is represented as holding the 7 stars in his hand, and walking in the midst of the 7 golden. 지금은 E.G. White 바이블 커멘터리 영어로 요한계시록 챕터 2를 영어로 낭독하겠습니다. Candlesticks. He is represented as walking among them, thus illustrating his constant diligence in behalf of his church. He that keepeth Israel neither slumbers nor sleeps, nor does he become indifferent. These figures are to be carefully studied by the under-shepherds, and faithfully applied to their own experience, that they may not lose sight of their great privilege of securing light from the source of all light, and giving it in turn to those for whom they labor. The warder of the temple courts quoted, the words fall from the lips of one who cannot lie. The picture reveals eternal vigilance. Christ is in the midst of the 7 golden candlesticks, walking from church to church, from congregation to congregation, from heart to heart. He that keepeth Israel neither slumbers nor sleeps. If the candlesticks were left to the care of human beings, how often the light would flicker and go out. But God has not given his church into the hands of men. Christ,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the world, that all who believe in him may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is the watchman of the house. He is the warder, faithful and true, of the temple courts of the Lord. Christ walks in the midst of his churches through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earth. He looks with intense interest to see whether his people are in such a condition spiritually that they can advance his kingdom. He is present in every assembly of the church. He knows those whose hearts he can fill with the holy oil, that they may impart it to others. Those who faithfully carry forward the work of Christ, representing in word and deed the character of God, fulfill the Lord's purpose for them, and Christ takes pleasure in them. Evil results of neglect quoted, in this scripture are outlined the conditions of acceptance with God. The first experience of the Ephesus church led to good works. God took delight in the fact that his church reflected the light of heaven by revealing the Spirit of Christ in tenderness and compassion. The love that dwelt in the heart of Christ, the love that caused him to give himself a sacrifice for humanity, and to suffer with forbearance the reproach of men, even to the extent of being called a devil, the love that prompted him to perform mighty works of healing during his ministry, this was the love that was to be revealed in the lives of his disciples. But they neglected to cherish Christ's compassion and tenderness. Self, as manifested in hereditary traits of character, spoiled the principles of the grand, good works that identified the members of the Ephesus church as Christians. The Lord Jesus must needs show them that they had lost that which was everything to them. The love that constrained the Savior to die for us, was not revealed in its fullness in their lives, and hence they were unable to bring honor to the name of the Redeemer. And as they lost their first love, they increased in a knowledge of scientific theories originated by the father of lies. C. Losing the talent of love. This message is an example of the way in which the ministers of God are to give reproof today. Following the commendation for earnest labor comes the reproof for losing the talent of love, which is a most sacred trust. It was the love of God that saved the fallen race from eternal death. Love for Christ need not flag, nevertheless I have somewhat against thee, because thou hast left thy first love. Thine is a decay, a declension in holy zeal, not forsaken is the object of it, but lost is the fervor. The first affection of the convert to Christ is deep, full, and ardent. It is not necessary that this love should become less as knowledge increases,
as the more and increased light shines upon him. That love should become more fervent as he becomes better acquainted with his Lord. God will accept nothing less than the whole heart. Happy are they who from the commencement of their religious life have been true to their first love, growing in grace and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sure result of their intercourse and fellowship with their beloved Lord will be to increase their piety, their purity, their fervor. They are receiving a divine education, and this is illustrated in a life of fervor, of diligence and zeal. It is our work to know our special failings and sins, which caused darkness and spiritual feebleness, and quenched our first love. Spiritually fallen, but unaware of it, in view of the many virtues enumerated, how striking is the charge brought against the church at Ephesus. Nevertheless, I have somewhat against thee, because thou hast left thy first love. This church had been highly favored. It was planted by the Apostle Paul. In the same city was the temple of Diana, which, in point of grandeur, was one of the marvels of the world. The Ephesian church met with great opposition, and some of the early Christians suffered persecution, and yet some of these very ones turned from the truths that had united them with Christ's followers, and adopted, in their stead, the specious errors devised by Satan. This change is represented as a spiritual fall. Remember therefore from whence thou art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as outlined in the preceding verses. The believers did not sense their spiritual fall. They knew not that a change had taken place in their hearts, and that they would have to repent because of the non-continuance of their first works. But God in His mercy called for repentance, for a return to their first love and to the works that are always the result of true, Christ-like love. Loss of love, a moral fall. The losing of the first love is specified as a moral fall. The loss of this love is represented as something that will affect the entire religious life. Of those who have lost this love, God says that unless they repent, He will come to them, and remove their candlestick out of its place. The sin of the Nicolaitans, is it, our sin, the sin of the Nicolaitans, turning the grace of God into lasciviousness? Doctrine of the Nicolaitans. The doctrine is now largely taught that the gospel of Christ has made the law of God of no effect, that by believing we are released from the necessity of being doers of the word. But this is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which Christ so unsparingly condemned. The Signs of the Times, January 2, 1912, reprinted from The Leaves of the Tree of Life quoted. Must we wait until we are translated before we eat of the leaves of the tree of life? He who receives into his heart the words of Christ knows what it means to eat the leaves of the tree of life. Quoted. When the believer, in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can lay his hand upon truth itself, and appropriate it, he eat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He enters into the life of Christ, and appreciates the great sacrifice made in behalf of the sinful race. The knowledge that comes from God is the bread of life. It is the leaves of the tree of life which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The current of spiritual life thrills the soul as the words of Christ are believed and practiced. Thus it is that we are made one with Christ. The experience that was weak and feeble becomes strong. It is eternal life to us if we hold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firm unto the end. All truth is to be received as the life of Jesus. Truth cleanses us from all impurity, and prepares the soul for Christ's presence. Christ is formed within, the hope of glory. Ears closed to folly and nonsense,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If you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and meditate upon the instruction given to them, your ears will be closed to the folly and nonsense which surround you. You will neither hear and repeat these things, nor will you ever hanker after them. When Christ satisfies the soul hunger, these trivialities are to you distasteful and disgusting. You have no desire to feast upon them, but choose instead the bread of heaven. The synagogue of Satan.
Christ speaks of the church over which Satan presides as the synagogue of Satan. Its members are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They are those who choose to sin, who labor to make void the holy law of God. It is Satan's work to mingle evil with good, and to remove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Christ would have a church that labors to separate the evil from the good, whose members will not willingly tolerate wrongdoing, but will expel it from the heart and life. Crowns bestowed by Christ. In that day of final punishment and reward, both saints and sinners will recognize in him who was crucified the judge of all living. Every crown that is given to the saints of the Most High will be bestowed by the hands of Christ, those hands that cruel priests and rulers condemned to be nailed to the cross. He alone can give to men the consolation of eternal life. 여기에서부터는 와이트 주석을 요한계시록 챕터 2, 2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 아이고, 잠깐. 그의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되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작은 목자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경험에다 충실히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모든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목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는 큰 특권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전 뜰의 파수꾼. 이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7금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셨다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그는 이 땅에 종행을 누비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 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들이 개괄되어 있다.
에베소 교회의 맨 처음 경험은 선한 일을 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도 불리움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써 참으시게 한 사랑, 그의 봉사 기간 동안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그를 촉발시킨 사랑,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들을 망쳐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거짓의 아비가 창안해낸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들이 난무하였다. 사랑의 달란트를 이룸. 이 기별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책망하는 방법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열렬히 일한 것에 대한 칭찬 다음에는 사랑의 달란트를 잃은 것을 책망하셨다. 그것은 매우 성스러운 이탕물이었다.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쇠퇴해질 이유가 없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퇴화가 그대의 목이다. 그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잃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된다.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영적으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앞에 열거해 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그 교회 위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아주 큰 은총을 입어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그 도시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이들 중 하나였다. 에베소서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탄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타락이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의 상실, 곧 도덕적 타락.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다. 니골라 당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 당의 죄이다. 니골라 당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생명나무의 잎사귀.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크신 희생을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에는 귀를 막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만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명상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듣지도 않고 흉내내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동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증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시시한 것들을 메스껍고 넌들이 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길 마음이 없고 대신 생명의 떡을 택하게 된다. 사단의 회.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당처럼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죄 짓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사탄의 교회. 사탄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탄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면류관. 최후의 징벌과 보상의 날에 성도들과 죄인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모든 산자의 심판주로 인정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하나하나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주어질 것이다. 잔인한 제사장들과 주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위로를 주실 수가 있다.